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한 몸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단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됨은 무척이나 중요해요. 하나됨, 한몸됨, 연합됨.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전가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246쪽이에요.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자, 이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로마서 5장 17절 신약성경 246쪽 함께 읽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무엇과 한몸 되어 있느냐, 무엇과 합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담 안에서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와 하나 된 자들을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분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죠. 예수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하나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 신랑 대신 예수와 한 몸 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온통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신랑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한 몸 된 자들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한몸됨이, 하나됨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 죄를 짓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여러분 다음에 살펴볼게요. 오늘은 벌거벗음과 부끄러움 두 번째 장면을 좀 보려고요. 오늘은 이 죄 짓는 사건은 우리가 조금 몇 주 있다가 다시 볼게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한몸됨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몸됨이 깨졌을 때, 하나됨이 깨졌을 때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한 몸됨이 깨지자마자, 죄로 말미암아 한 몸됨이 깨지자마자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벌거벗었던 것은 똑같아요. 예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지금도 벌거벗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해요. 그래서 무엇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아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위해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모든 행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어떤 행위들, 이걸 통칭하는 게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부끄러움이 있을 때 무엇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나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유전, 부재. 무전, 유지.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예요.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예요.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안타깝지만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죠. 그래서 대형 로펌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얼마 전에 검찰에서 퇴직한 유명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서 내게 있는 죄를 변호하고자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돈,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같죠? 어때요? 돈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나요? 그러면 세상에 힘이 있으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내가 힘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부끄러움을 좀 가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 있으면 무죄, 힘이 없으면 유죄. 또 있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하면요, 내가 많이 배워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배우지를 못했네? 말재주도 없어. 뭘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니, 누구한테 가서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때요? 많이 배우면 그 부끄러움을 좀 가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자,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어떨까요? 그 부끄러움이 좀 가려질 수 있을까요?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좀 가릴 수 있을까요?
이 무화과나무 잎은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어떤 물질, 세상의 권세들, 힘들, 세상의 학문들,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 공로, 어떤 신앙의 행위들, 자, 그것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자, 특별히 이 사람의 선행과 의로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26쪽이에요. 신약성경 126쪽.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언저리일 거예요. 신약성경 126쪽 그 근처에 딱 126쪽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근처일 거예요.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9절. 자, 제가 쭉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완벽하게 가리워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완벽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야, 저 사람. 그죠? 나는 내 부끄러움을 완벽히 가렸고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너무너무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그러면 이 19절에 나온 사람이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9절에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의로워요. 저 사람과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근거가 뭐예요? 그의 종교적 행위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버렸어요. 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의로워. 그것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그렇게 자신을 부끄러움을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로소이다. 이 사람의 부끄러움, 이 사람인 세리인데요, 그의 부끄러움은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감춰지지가 않았어요. 만천하에 그가 세리인 것이, 그가 부끄러운 사람인 것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세리에게 숨을 곳이 있나요? 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무화과나무 잎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워 버렸어요. 와, 내가 이만 하면 의롭지, 내가 이만 하면 괜찮지. 반면 세리는 그의 부끄러움을 감출 만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또 등장하는데 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8페이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의, 사람의 의죠. 그 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드러내고 싶은 의.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저 사람 대단하네, 어쩜 저 사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 사람이 구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이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그렇죠? 여기 와서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은밀한 곳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네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구제가 너를 드러내고 있어. 5절, 또 예를 들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왜 기도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야, 저 사람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여.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주기도문 첫 번째가 먼저 아세요? 9절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에서님께 가르쳐준 기도문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 아니에요. 내가 구제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11조를 드렸어요. 내가 금식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죠.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우리의 의예요.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의였어.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했던 거죠.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자기 의를 가지고는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너무도 애를 썼던 사람. 자, 우리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신약성경 321쪽. 자,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요, 정말로 자기 그 사람의 의로 신뢰할 만한 육체, 그렇죠? 그의 그런 좋은 배경과 신앙적인 배경 가지고 그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는 정말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애를 썼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다 가려졌어. 나의 부끄러움이 다 가려졌어. 그 율법의 의로 나는 이제 흠이 없어. 그렇게 믿었어요. 난 부끄럽지 않아. 왜? 율법의 의로 다 가려졌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보세요. 22장 3절 신약성경 227쪽. 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는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그 의를 가지고 자신의 불끄러움을 가리려고 했고 자기는 가렸다고 믿었어. 나는 이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어떤 사람이었어? 열심히 있는 자였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 다 가려주시고 날 이제 칭찬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도 했어요. 근데 좀 넘어가서 6절 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게 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큰 빛,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 사울은 그 빛을 보며 그 소리를 들으며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 빛을 보며 그 음성을 들으며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셨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큰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순간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사울의 멘붕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요?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였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었고 지금도 하나님 사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지금 오늘 말하면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땅이에요. 다마스커스 시리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약과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뒤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어. 8절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큰 빛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요. 사울은 한눈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험한 교훈을 배웠고 그가 배운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가렸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나보다 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사도 바울은, 사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에게 속은 거죠. 그렇죠? 스스로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나에게 속아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내가 저 세리보단 낫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무개 집사보단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제가 오늘 수요예배도 나왔어요. 아무개 권사는 권사가 돼가지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예배도 나왔거든요. 하나님, 저는 오늘 새벽 예배도 나왔어요. 내가 그래도 낫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무화과나무 잎이 되어지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믿어요. 내가 나에게서 쏟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자, 신약성경 403쪽,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야, 부정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충만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들.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 안에 율법의 의로 충만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곤고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은 눈이 먼 자들이고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단 하나도 가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율법의 의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사람의 의로는 절대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아까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워졌다고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뭐가 깨졌어요? 하나됨이요, 연합이요. 누구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무화과나무 잎이요? 사람의 의요? 사람의 노력이요? 사람의 행위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 한 몸 되는 자리.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 그 하나 되는 자리를 회복해 가야 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것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공로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어떤 선행이나 그 어떤 공로로 그것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